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걷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뭐랄까 이 글을 해석하는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주님이 잠언 1장 18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잠언 1장 18절 그래서 일어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봤어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조금 이제 뜻은 알겠어요. 다시 이제 교회 와서 킹 제임스라든가 뭐 쉬운 번역이라든가 쭉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요새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라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런데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단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대적들이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 왜요? 여지까지는 대적이 거의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니다. 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고 점점 교회가 이렇게 세력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그 내용입니다. 여지까지는 사단들의 세력이 더 셌어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아시아에 있는 7 금추대교회 사자들만이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세력 안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열방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도시화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사단 우상 숭배하는 성으로 완전히 세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뺏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뭐 700만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점 우리 지금의 전 세계에 가장 충만한 교회가 대한민국인데도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우리를 잡으려고.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 우리를 땅과 경계와 지경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구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넘어가려면 옛날에 큰 이제 막 실제로 이제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른 도시라든가 다른 면으로 넘어가면 그 세력 잡고 있는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텃세라 그러죠. 실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들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 세력이 낙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사무엘 1장 18절 말씀 주셨는데 그들이 대적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숨어 있잖아요. 그 지경과 그 경계선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숨어서 있으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 그들이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왜? 지금의 전 세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에게 저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반대로 역전되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된다. 그 말씀이 알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적들이 가만히 엎드러짐은 대적들의 피를 흘릴 뿐이요 대적들이 숨어 기다림은 대적들의 생명만 해할 뿐이다. 이들의 능력이 이제 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20절부터 있습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말씀들이 길거리와 광장과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에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소리를 치를 때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전화위복되었네, 역전되었네,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연결이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자세한 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기까지 말씀한 내용하고 뭐 전혀 뒤바뀌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싹이 나서, 이 싹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구약이, 다윗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 구약의 이새,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과 구약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새싹, 자손, 가지, 순이라는 단어인데 이 한 가지가 나차라는 단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보호하다, 방어하다, 순종하다, 숨기다, 감춘 것, 지키다. 지키는 자, 지키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기념물, 준수하다, 보존하다, 미묘자, 파수자. 자, 우리가 교회 시대가요, 이른비의 성령님의 시대와 늦은비의 성령님 시대가 구분이 돼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렇고 11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좋은 참남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잖아요. 이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줄기라는 단어가 자르라는 단어예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니까 자르는, 이 자르라는 단어가 바로 줄기라는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자르고 다윗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뿌리에서 새로운 한 가지가 나는데 오늘날의 이른비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새싹이나 큰 가지가 나는데 이 큰 가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주대 교회 사도들과 1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라는 단어가 바로 나차라는 단어인데 보호하다, 방어하다, 순종하다, 숨기다, 감추는 것, 지키다, 지키는 자, 지키고 있는 것, 기념물, 준수하다, 보존하다, 미묘자, 파수자. 지금 교회가 다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이때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싹이라는 단어가 나차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파수꾼. 남쪽에는 파수꾼, 북쪽에는 독수리, 동쪽에는 사자, 서쪽에는 소. 네 생물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의 결실이 다 전체가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결실이 된 그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그 위에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 그 위에 내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일인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내려오리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일인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일인자들에게 임하고 났을 때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이 온 세상을 덮다. 자, 온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를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요.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준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길가에서 성문 안에서 성 안에서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는 영광의 지식이 세상을 덮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영광의 지식의 말씀이 세상을 덮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거지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하고 그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이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물론 다른 사람은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석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자, 시편 110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에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중보가 다 끝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한 완성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힐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을까? 어떻게 밟아야 되나?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범위한데요. 근데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를 마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거지요.
자,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금조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7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이 상황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과 제장으로 선지자로 일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밀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왕과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세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온 모든 우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40절에 보면요, 낙원에서 올라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올라가 잠자고 있어요. 그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저들을 온전하게 될 수 있대요.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한 돌에인데 돌에다가 새 것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새겨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길 것이 다 새겨지면, 새길 것이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하리라.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0장에 있는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붉은 용과 싸워 이겨서 세상의 이 땅에 쫓아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신말 탕자들이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겨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를 하고 계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성경에 말씀은 물론 뭐 다 많은 말씀들을 전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녁 때 기도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며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용들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용들도 타조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자, 지금요, 바다 가운데서 큰 길을 낸대요. 바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겠대요. 세상에서도 큰 길을 내시겠대요. 강물 속에서도, 사막과 광야에도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면서 그 안에 숨어 살고 있었던 용들도 타조들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수 강물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나무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제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끄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의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사야 44장 24절서부터 이 말씀을 읽어봐야만 고레스 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한 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서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은 저 보좌 위에서 하늘에서 계시고 이 땅에는 도피성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제 정복해 갑니다.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엄청난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왜? 아시아에 있는 금주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한 나라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지나고 고가마국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대한민국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성문을 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열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여지까지 용들 하면 나쁜 존재였지만
좋은 용들도 탄닌, 탄, 니고야단들도 이 일에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네 번째 말탄자의 영적 전쟁의 그 광경인 그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한 사람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 전체를 통째로 갖다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마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된 우리들을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젠 대적의 성문, 성 전체를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흥입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말씀들을 계속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또 아시아에 있는 7 금주교회 사들과 이기는 자들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훈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피조물적의 첫 열매가 되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